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 어린 양 예수 영광의 그리스도여, 그 초점을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니까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빛나는 얼굴, 그 찬란한 인격, 그 장엄한 삶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예배장으로 나오는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잠깐 고백했고, 이 성경 본문이 조금 그 본래 뜻과 좀 오역이 돼 있어서 이거 잠깐 보시죠. 여기 성경 말씀. 제가 세 개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런 뜻이 전혀 아닌데, 이거 세 번역이죠. 이거 조금 심각합니다. 이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감사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찬송을 드린다 그런 거니까, 말하자면 이 제물이라고 하는 건 죽여서 드리기 때문에 절대 살아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그 영어로 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것은 코트는 뜰이 아니고 궁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궁정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임재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 지성소 속에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인데, 이런 말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톡 번역을 하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이 번역들이 뭐 NIV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 번역을 하니까 자기 아는 지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아시고, 저는 조금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워낙 유명한 사람,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제가 암 전문 병원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TV도 많이 나가고, 제가 대중서를, 암에 대한 대중서를 5권을 썼으니까, 제가 의사로서 대중적 책을 이렇게 많이 썼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참 그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났는데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말하자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제 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후자가. 근데 제가 만난 인물 중에 참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하다,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느꼈던 분 중에 가장 탁월했던 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백악관의 장애인 담당 차관보까지 하셨던, 수많은 역경을 물리치고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걸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았던, 헌신했던,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참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췌장암으로. 그리고 이렇게 나는 정상인인데 본인이 장애인인데 그냥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유머를 동원해서 막 즐겁게 해주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분의 도대체 이 빛나는 인격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그 전에, 몇 달 전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모든 지인들에게, 그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마지막 그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너무 행복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자기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저는 영적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뭐 목사가 된 게 영적 성공입니까? 선교사가 된 게 영적 성공입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게 성공입니까? 무슨 사역을 많이 한 게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생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섭섭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상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내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정말로 감사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남은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가서 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감사의 편지를 다 써서 내가 죽으면 그 부인이나 자녀들한테 맡겨주면 돼요. 다 보내라. 응?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성공한 삶이 우리가 일생 동안 그 사랑했던 사람, 만나게 하셨던 모든 사람,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기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 마지막 그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그 소원을 빌지 않았다. 간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이미 수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받은 거예요.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10,000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도 부족. 그 서너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 주신 것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저는 감사의 이 제목을 한 6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오감사를 이렇게 실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저녁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계속 감사를 적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제가 21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다 순간순간 적어요. 그래서 많은 날은 한 3, 40가지 정도 되고 아주 적어도 최소한 10가지는 나와요. 15가지 나오고
제가 기록을 세운 것은 하루에 76가지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시간을 구속하는, 시간을 구원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물리적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내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에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니까, 저는 이제 계속 반응이 없어 물을 마셔서 이 끈적끈적한 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제 제가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무리 뭐 반응이 없어도. 그래서 이 감사로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금방 현재는 과거가 되죠. 근데 그것을 전부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뽑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제목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뽑아보니까 한 7,000가지가 됩니다. 작년 한 해는 제가 7,000가지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한 평균 30개 정도 적었으니까 365일 하면은 한 10,000가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000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더 살면은 한 20만 가지, 30년을 더 살면 한 30만 가지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마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금양로에 이렇게 기도들이 향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생에 그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감사들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답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제가 쓴 절대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년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혹시 그 책을 혹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니까 손 드신 분들. 혹시 선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 내로 손 드신 분들만 나갈 때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원하시는 분은.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선물로, 우리 추수감사절 선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얼마나 그 축복인지. 제가 이 감사의 신세계를 처음에 배웠던 분이 빌 가서드 박사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IBLP라고 하는 베이직 세미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한 200만 명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분인데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 번도 광고한 적이 없어요. 세미나를 할 때.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광고할 수 있느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동생하고 침대를 같이 썼는데, 자기가 이렇게 침대를 정리해 놓으면 꼭 어지럽히는, 동생이 어지럽히니까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동생하고 계속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니? 그러시더래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매일 이불을 정리해 주므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그래서 얘라고 대답하려고 했더니 끔찍한 생각이 들더래요. 평생 동안 내가 이거 정리해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또 그걸 아시고, 너 혹시 주님을, 네 동생을 평생 사랑할 마음이 있니? 그러더래요. 그거야 뭐 사랑할 마음이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매일 이불을 정리해 주므로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짜증이 안 나더래요. 왜냐하면 그 일이 동생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짜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가 침해당했을 때, 내 소유를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렸던 권리와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권리와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뭐 가지고 갈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고 다 주님의 것인데 그걸 왜 내 것처럼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그래서 이불을 그때부터 기쁨으로 개주고 나니까 보름이 안 돼서 동생이 스스로 정리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짜증을 냈는데 동생을 보니까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쁨으로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깨닫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 동생이 회복이 돼버린. 그 얘기를 들은 한 어느 자매가 짜증을 계속 냈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꼭 자기 옷을 가져다가 옷장에서 꼭 자기 옷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보다 몸집도 엄청 큰 여동생이 입고는 내팽개쳐서 항상 그렇게. 그래서 그냥 맨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옷을 내게 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래요. 네 옷을 다 내게 달라. 그래서 아니 뭐 다 주님의 것인데 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동생이 가져가서 짜증이 안 나더래요. 주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닌데 뭐 짜증 낼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쩐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동생이 옷을 안 가져가더래요. 그리고 혹시 가져가도 드라이까지 해서 딱 정리해 놓고 간. 여러분, 모든 짜증거리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참 이게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바로 빌 박사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하란의 어느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에 갔어요. 파인애플 농장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을 고용을 했는데 그냥 익을 때쯤 되면은 그냥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다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내가 임금을 주고 너희를 고용을 했는데 너희들 다 따먹어버리냐 그랬더니 우리 문화는 내가 키운 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하고 관계없이 나는 내 거 먹는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받고 또 그것도 먹고 이렇게.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썼대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 병원을 너희들 가져가면 병원 문 닫는다 그랬더니 또 죽어가는데 또 그걸 선교사가 또 그럴 수도 없고 참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고 이제 병이 들었어요.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주 주일날 다 모아놓고 이제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하고 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야단치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 너희들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가져가면 안 된다. 나중에는 뭐 파인애플만 가져간 게 아니라 자기 집 옷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네. 그래서 막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왔다가 그분의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듣고 이분이 깨달은 것이지. 이 파인애플 맛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그래가지고 딱 돌아와서는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더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다 드리고 나니까. 근데 다 주님께 드렸는데도 또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주님도 어쩔 수 없군요. 나나 주님이나 못 지키기는 마찬가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설교를 하고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래요, 원주민들이. 혹시 당신 그리스도인이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화를 안 내냐고. 그러니까 설교는 하고 짜증만 내니까 볼 때는 뭐예요? 하나도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똑같아. 보니까 사는 게 똑같아 나하고. 그러니까 무슨 너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네. 초등학생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를 안 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됐냐고 당신. 그런데 물어보더래요. 어느 날 왜 화를 안 내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 다 줘버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줬냐? 너냐 막. 왜냐하면 이제 추장한테 줬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가면 몰살을 당하는 거고, 무당한테 줬는데 가져가면 저주를 받는 거니까 도대체 누가 받았냐? 다 보니까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또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러더니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냐? 다 보고 계시는 분이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더래요. 딱 하나님께 드린 날이 며칠이냐 그러더래요. 근데 딱 그날부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더래요. 물고기가 안 잡히고 애가 아프기 시작하고 애를 못 낳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놀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이제 다 모아놓고 파인애플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나눠줬더니 또 와서 그러더래요.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옛날에는 맨날 못 가져가게 하고 빽 뺏으려 그러더니 이제 나눠주니까 정말 당신 그리스도인 됐다고 원주민들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이 케노시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케노시스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플레르마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 하늘의 권능이 없는 것이에요. 자꾸 현실에 집착을 하니까. 자녀에 왜 집착합니까? 자녀 다 책임지신 하나님이. 좋은 대학 아이비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거기 아주 그냥 세속적인 거 가르쳐가지고 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데 그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감사의 능력을 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한 2년 전에 88세셨는데 오늘 내일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상태니까 제가 의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다 불렀어요, 자녀들을. 근데 또 안 돌아가셔서 또 한 번 또 부르고 그래도 안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DTS 훈련을 제 아내하고 받으러 3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런 상태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어머니께 쓰고 그걸 못 보실 것 같아서 뽑아가지고 크게 뽑아서 판넬로 만들어서 붙여드리고 제가 이제 코나로 갔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이독한 상태에서 빨리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딱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셨대요. 회복이 돼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셨어요. 그 편지를 보고 그냥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나중에 뵈니까 어머니의 그 특유의 기품까지도 회복이 되셨어요. 완전히 정신까지 다 회복이 되시고. 그리고 이 흰머리만 좀 있으셨는데 까만 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니 회춘까지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편지 한 장이 주는 엄청난 파워를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어머니는 자기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딱 아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존재 이유를 발견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렇게 감사하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격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는 아주 충격 중의 충격이에요. 제가 1박 2일 감사 세미나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자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이렇게 이제 다 훈련을 시켜요. 감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신데 자기 집에 갔더니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는데 남편한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더래요. 남편이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근데 이미 자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편에 대한 감사의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다른 때는 같이 막 말대꾸를 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화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당신이 화를 안 냈으면 좋겠지만 화를 내도 당신의 존재가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이 한마디를 하니까 아주 충격을 받아버려요. 남편이 그 말 한마디에. 평생 30년 동안 못 들어보던, 그래서 그냥 막 이글거리던 눈이 갑자기 그냥 흐물흐물해지더래요. 그냥 순간에 그냥 흐물흐물해진.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도 화를 내는 일이 없어졌다.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또 설거지를, 경상도 남자인데 한 번도 설거지를 안 도와주던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다 끊고, 술 모임이고 뭐가 다 끊고 그냥 일찍 들어와서 그 설거지를 해주더래요.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 인격에게 던지는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남편에게 받은 은혜가 수백 가지잖아요. 아내에게 감사해보세요. 아내가 준 은혜가 수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있는 것만 자꾸 자녀를 지적을 하니까 자녀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도원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아침 편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자기가 어느 소품 가게를 들어갔어요.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그냥 안 사고 나왔는데, 딱 나오는데 등 뒤에서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안 사고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갑자기 뒤를 돌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 충격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수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많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저희 회사에 미국 본사 보스턴 총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건 잘 아시니까 비즈니스, 병원, 뭐 여러 가지 사역들. 근데 한번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미국 하이스쿨 디베이트에서 챔피언이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딱 감사 5가지. 5살 때부터 이 아이에게 5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해야 잠을 재웠대요. 이분이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딸인데 얼마나 어렵게 자랐냐면 대학 다닐 때까지 집이 없었대요. 그래서 강단에다 커튼 치고 살았대요. 예배 드리면 또 다 치우고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대학도 장학생으로 다녔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대요. 1시간씩.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딸에게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 안 하면 잠을 안 재우니까 이 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딱 깨나자마자 뭘 생각합니까? 오늘 밤에 어머니가
감사 제목 이야기 안 하면 잠을 안 재우겠구나. 그러니까 딱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하늘이 푸르고 뭐 풀 한 포기가 이렇게 쏟아져. 완전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사의 거리만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뭘 봐요? 장점만 봐요. 다 은인이야. 모든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도의 통찰력과 통합 능력이 생겨요. 지적 능력이 아주 탁월해지는 것이죠. 감성적으로 너무 좋은 그 회복이 되니까 상처를 안 받게 돼요. 다 감사하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 다 모든 사람 은인으로 생각하는. 병에 걸리지 않죠.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감사하고 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밝은 관계가 돼요. 완전히 그냥 아이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바뀝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 제목을 드려요. 추수감사절 때. 돈은 안 해도 돼. 헌금 쾌 뭐가 중요하다고. 일생 1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기록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혹시 거기에 뭐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헌금도 하고, 헌금은 안 해도 감사 제목은 올려드려요. 그게 진짜 예배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7,000개 감사 제목을 뽑아서 드렸어요, 작년에 하나님 앞에. 올해는 한 10,000개를 이제 드릴래. 그게 그 감사 제물이죠. 그게 예물이지.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별로 흥분을 안 하는데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흥분을 하는. 거의 저는 흥분을 안 하는, 조용하게 하는데.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상승 곡선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리막길을 갈 때 그때 감사하게 돼. 바닥을 헤맬 때, 상실이 있을 때,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가끔 하는데 환자들이 참석하고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실존적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닥쳐온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풀 한 포기가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대요. 이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아름답고 푸른 하늘이 그렇게 좋고 빛나는 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가족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밸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저도 그 코나에서 그 3개월 동안 제가 2시간 노동 시간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노동 시간에 저는 이제 한 건물 청소를 맡았어요. 제가 그 임팩트 빌딩이라는 건물 청소를. 그래서 그 6개의 화장실과 21개의 쓰레기통을 제가 비우는 거지. 근데 그걸 다 쓰레기통에 큰 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차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대학 밑에 땀을 벌벌 흘리면서.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바닥을 헤맬 때 사람이 감사하게 돼요. 저는 뭐 바닥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인턴할 때 하고, 군대 가서 군의관 훈련 받기 직전에 훈련생으로 6주간, 그때 빼고는 바닥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년 전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캠퍼스를 갔는데, 저는 이제 오프 캠퍼스여 살 수 없이 3개월 동안 그 밖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첫날에 이제 잠을 잤어요. 제 아내하고. 하얀 시티였는데, 딱 잠을 잤는데, 깨나 보니까 6개의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하얀 시티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안 나는데 핏자국이 있냐. 나중에 보니까 그 매트리스가 그 빈대의 서식지였어요. 베드버그가 좀 있습니다. 관아에 가면. 근데 그 베드버그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요즘에 불사조 빈대라고. 그런 빈대들이 있다가 제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막 총 공격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다가 몇 번 뒤척이니까 깔려 죽은 게 6마리인 거예요. 계속 물렸는데 제가 줄기차게 감사했어요. 계속 감사. 제가 뭐 범사에 감사라는 게 잘 보시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일 전부 다 감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근데 그것이 for가 아니에요. for. 빈대 때문에 감사하면 정신이상자지. 근데 뭐예요? 빈대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빈대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in all circumstances, in spite of 약자죠. in all circumstance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한 2달째 되는 날 보니까 이제 온몸에 다 물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물파스를 발라도 안 되고 안티히스타민을 먹어도 안 되고 막 너무 괴로운데 그때 제가 오아나코트라는 데서 잠깐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 십자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감사의 제목들이. 첫 번째, 네가 평생 안 물리고 산 것에 감사해 봤냐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안 물리는 날이 있어요. 막 그럴 때는 막 너무 감사. 오늘 안 물렸다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가 넘쳐. 이 빈대만 안 물리고 살아도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두 번째는 빈대에 물렸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해요. 또 한 달만 지나면 이 코너를 뜬다는 희망에 감사해요. 여러 가지 감사들이. 그리고 제 아내하고 같이 잤는데 이상하게 저만 물렸다. 저는 불평을 했다가 아내가 안 물린 것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 그다음에 진짜 감사는 뭐냐면 아주 빈대가 감사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이 감사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제가 받게 된 것이죠. 저는 그냥 큰 문제만 생기면 10가지 감사 제목 쪼르르 나옵니다. 쫙 묵상을 해요. 큰 문제가 생기고 큰 고통이 있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사로 재구성합니다. 뇌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게 보니까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아직도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쓰레기 같은 것이 내 속에, 인격 속에 있다는 것을 하는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작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커지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모든 사역의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99.99999% 했고 나는 잠깐 심었어요. 잠깐 물을 줬어요.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사도권을 주장하고 막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그 책에서 뭐라 그럽니까? 깨닫고 난 거예요. 감사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다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보니까 자기는 엄청난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으니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버지가 참 저를 괴롭게 했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참 장점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 아내를 때리는 그 아주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전라남도 광주시 지산동에 제가 살 때인데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는 이거 아주 얼마나 큰 충격이 5살 때 이 트라우마를 제가 받은 거예요. 이 사이킥 트라우마를 엄청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 뒤로 뭐 좋은 추억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들고 제발 엄마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막 애원하는 이 소년의 이 절망감, 이 무기력함, 이 처절한 이 고통,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이에요. 보면은 그 울고 있는 소년이에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제 아버지 장례식에 제가 그 발인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양해를 구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감사 제목이 10가지 감사 제목이에요. 근데 아버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님을 알고 가셨는데 어떻게 아버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본래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자녀가 됐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게 저는 그 다음에 아버지 구원을 위해 31년을 기도했는데 31년 만에 응답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 19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 CCC를 통해서 김중원 목사님을 만났,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을 알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돼요. 저는 대학 1학년부터 세계를 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그 19년 동안의 처절한 고통과 절망과 무기력감에 도저히 이 끝을 셀 수 없는 깊은 시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은혜를 쏟아부으시는데 엄청난 거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거기다 다 쏟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자마자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캠퍼스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제가 1년 만에 서울대학교 CCC에 전체 대표 순장이 됐어요. 아니 1년 만에 2학년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때부터 40년 동안 줄기차게 주님을 향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세계를 품고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닌 나라가 120개국이에요. 저는 1년에 25년 전부터 100번 비행기 탑니다. 2,500번 탔어요, 지금까지. 25년 동안 2,500번.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세계를 품고 기도했던 것이 씨앗을 심었던 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엄청난 그 은혜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버지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게 아버지를 쓰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쓰셔서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몰랐으니까 감사 못했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것을.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일은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100%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감사해요. 절대 찬양이에요.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절대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해요.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행하셨는데 절대 감사합니다. 하도 반응이 없어서 제가 또 물을 좀 마시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뭐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못 가죠. 저는 뭐 다른 목사님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가끔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그냥 30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평일은 3시간, 토요일은 8시간, 주일은 낮에 2시간, 밤에 3시간. 그래서 이제 30시간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다. 이런 건 전부 사적이죠, 사적.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가 체험한 것 그대로 그냥 전하는, 그대로 감사처럼 바로 그냥 선포를 하시는. 너무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귀에다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걸 와이어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귀를 찔러버린 거예요. 이게 그 와이어가. 그래서 피가 가득 찬 거예요. 제가 한참 말씀 전하다 보니까 피가 나와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좀 하고 제가 저희 병원에는 이제 이비인후과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분당에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이제 분당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굉장히 힘든 상태죠. 왜냐하면 귀가 그 균형 감각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정신도 없고 균형을 못 잡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7명짜리인데 20명이 탄 거예요. 꽉 찼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가다가 갑자기 그냥 쿵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 비상벨이 또 작동이 안 돼요. 통화가 안 돼. 그러니까 딱 그때 느끼는 게 죽음의 공포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딱 그냥 별로 생각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질식사할 가능성이 많죠. 이게 밖에 연락이 안 되니까. 게다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모든 독가스가 다 나옵니다. 몸에서 모든 악취들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악취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독으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데 그 상황에서 딱 마음속에서 절대 감사지. 갑자기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딱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막 힘이 팍 솟아나더라고요. 와, 제가 완전히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은 이 정신적 공포와 또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회복이 돼버리네. 한 방에.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비서가 거기 있길래 야, 119 전화해라.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완전 공포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해요. 간단한 생각인데. 어쨌든 이제 사다리 타고 제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를 제가 저는 가장 이제 좀 고통받는 지역을 좀 많이 다니니까 베네수엘라가 가장 고통받잖아요. 요즘에 말도 안 돼. 물가가 뭐 1000배가 올랐더라고요. 1000배가 10년 동안 올해만 10배가 올랐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뭐 쓰레기통 뒤지고. 그래서 제가 들어간다니까 뭐 난리가 나요. 선교사님들 다 절수했는데 한 가정은 남고 왜 들어오냐고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대요.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아니 가장 고통받을 때 그때 주님이 계시면 지금 베네수엘라에 계실 거 아니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3차례 제가 집회도 하고 리더들 모아놓고 전체 비전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집에를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이제 저희 회사에 중보기도 담당 그 이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분하고 자폐증 어린아이가 하나 든 집사님 딸이 있어요. 4시 탔는데 그냥 엘리베이터가 딱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두절이 돼버린 거예요. 연락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폐증 아이가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데 정신적으로 갇혀 있는데 또 갇힌 거죠.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바로 제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하라 내용하나.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가 따라 부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회복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이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이.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제가 책을 이름 적고 가시는 분 책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병원을 시작할 때 제가 독일에서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부작용 없는 그런 항암 치료 방법을 제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법을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지금 이제 많이 확산이 됐지만 제가 원조 병원입니다. 근데 그 치료법을 처음에 도입했던 그 집사님이 제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말기 위암이었어요. 온몸에 퍼지다 보니까 이제 위암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위가 막히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식사를 안 하니까 딱 뼈만 남더라고요. 모든 단백질이 다 없어요. 딱 뼈만 남아요. 머리는 다 빠지고 40대 여자분이신데 복수는 이렇게 찼어요. 근데 저는 암 환자를 볼 때마다 다 기도를 해주는데 울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근데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딱 보면은 막 너무 처참하니까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분이 자기가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그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저는 이제 30살에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 신학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하다가 이제 그때 마침 좀 쉴 때예요. 그때 쉴 때니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전인치유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좀 동역을 한 목사님하고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모시고 갔죠. 근데 마음속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영적 거장은 이런 환자들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할까? 그걸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딱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딱 누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그 환자를 누라고 해요. 근데 저와 제 아내와 제 집사님과 남편과 목사님과 합해서 6명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라 그러더라고요.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딱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니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완전히 눈물의 도가니요. 저는 수많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직면했지만 제 인생이 그때처럼 이 승리의 감격을 누린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저를 사로잡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임재와 이 승리의 감격. 여러분, 말기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은 뭐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어둠의 세력이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비참하게, 여러분 암에 한번 걸리려면 이게 수십 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딱 했는데 그 입에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따라 부르는.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일생을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수없이 직면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절대 감사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건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 신앙으로, 절대 감사로 나머지 인생을 마무리 짓느냐,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마무리 짓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문제만 생기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조용한 데로 갑니다. 가서 그냥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냥. 조용한 데로 가는 이유는 또 제 아내가 있는 데서 하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용한 데로 가서, 그래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감사 실천하시고, 안 했으면은 그 하는 방법은 감사 카톡방을 만들어요. 계속 감사로 5가지 모든 이 셀에서 안 올리면 이 사람 그냥 오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안 올리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문제만 생기면 더 감사하고, 막 문제만 생기면 감사하니까 문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그 집안에 들어가다가 감사의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집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신발이 어지러져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사건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집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집은. 근데 감사 안 하는 집은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저는 막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감사하고 막 더 감사해버려요. 문제를 줄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문제를 주겠어요? 이 사람은 문제만 주면 더 감사하고, 큰 문제 주면 크게 감사하는데, 찬양해버리는데 문제를 줄 수가 없는 거지. 문제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